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홍해를 건너죠. 그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춤추며 찬양했다. 그리고 손에 소고를 잡고 찬양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도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춤추고 손에 소고 잡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출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환이 되는 애굽의 군대들, 그들을 다 홍해에 잠그셨습니다. 이제 후환까지도 이제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그래서 그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는 축제인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은 그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그 외딴 집에 살았거든요. 제가 살던 곳은 아주 외딴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그때 이제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랑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그때 산에 노루가 많았으니까 노루 소리인가 했는데 아버지가 이상하다 하시면서 사람 소리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는데 그 옆 동네 아저씨가 그 산에 왔다가 경운기 몰고 왔다가 경운기에 깔리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비명을 지르신 겁니다. 그 산에 외딴 집이라고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집밖에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외딴 곳에서 저희가 밖에 일하지 않고 만약에 집 안에 있었거나 외출했다면 그분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경운기에 깔려서.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갔더니 그분이 경운기에 그걸 깔려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출시켜 주었죠.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119 전화해서 이제 119가 출동하고 그 경운기에 그 분 이제 뒤에 눕혀서 또 이제 큰 길로 막 가서 119 만나서 병원에 이제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목숨을 건지신 것이죠. 그 이후로는 이분이 해마다 명절에 1년에 2번 꼬박꼬박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올 때 항상 뭐 사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 있었는데 꼭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면서 이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인사하면서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번갈아 가면서 데리고 와요. 해마다 2번 명절 때 그렇게 같이 이제 자녀분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골에 살다가 이제 구미로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한 10년 넘게 이사 가기 전까지 해마다 그렇게 꾸준하게 찾아오셨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니까 자기 아들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다. 너가 아버지가 이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그죠?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분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얻었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참 자격 없는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죠, 우리.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은 이런 찬양입니다. 의무감도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를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시편에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새 노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왜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럼 이전의 노래가 뭐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자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이전의 노래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는 다 말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찬양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가 하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침상이 뭡니까? 그 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깊고 은밀한 장소가 침상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상에서는 그 사람의 가장 진솔한 모습이에요. 어떤 의무감도 필요 없고 가식도 필요 없고 누가 들으라고
막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 뭐예요? 침상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진솔한 모습이 침상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침상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내면에 있는 소리겠습니까? 침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냐면 침상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그 사람이 정말 기쁜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샤워할 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면 나 저 인간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나? 그런 거죠. 침상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닌데 정말 좋아서 노래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5절의 침상은 또 다른 의미로서의 장소입니다. 사실은 침상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지만 동시에 침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슬픔의 장소이기도 해요. 침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침상에서 항상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그죠?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런 비탄의 탄식시라고 하는데, 그런 시편 가운데 침상에서 요를 적시는, 눈물로 요를 적시는 그런 시편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침상이란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장 깊은 탄식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오늘 시편에서는 근데 그런 탄식의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찬양을 하는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침상이 이와 같은 침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침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약간 좀 달라져요. 앞에서는 새 노래, 찬양, 즐거움, 소고, 수금, 그러니까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6절 후반부에 보면 칼이 막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보수, 벌, 8절에 보면 사슬, 철고랑, 결박, 9절에 보면 판결, 시행, 이런 좀 무겁고 좀 살벌한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데 내가 받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누가 받는 심판이에요? 대적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로 치면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의 그 바닷물에 심판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환까지, 미래에 닥칠 근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렇게 다 다스려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하여금 정말 그 기쁨이 오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일까지도 모레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 찬양을 만들어 주시는, 그 찬양이 되는 그 이유가 이제 6절부터 9절에 나오죠. 그죠? 이 순간에만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무 하나님의 구원 완전해서 이전에 부르던 노래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새 노래를 지어서 막 부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춤을 추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침상에서조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상에서도 가장 그 깊고 내면적인 그 내면의 장소, 그 침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되 그 찬양이 오늘 부르다가 내일 멈추는 찬양이 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후환이 없는 것이죠. 오늘 부르다가 내일 멈추는 그런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의 찬양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